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참 이렇구나. 이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너무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롯의 모습입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깊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물론 천사들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가 사는 터전이 삶의 자리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여 손님 대접하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오죠. 이유는 뭡니까? 나그네와 같이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입니다. 그런 것을 당연시하는 곳입니다. 그토록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만연해 있는지 너무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에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악이 만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전쟁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때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고통을 받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여자들이고 어린애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곳에서는 더 큰 죄악이 당연한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이성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롯의 행동입니다. 그 모습 앞에서 당당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살게 되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낫다 뿐이지 결국 그 본성 앞에서 그 본성의 모습을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죄악에 만연한 곳이라면, 죄악의 성읍이라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고 조금 덜 하다 뿐이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고 얘기하고 사위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위 될 사람들도. 그런데 그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손님을 지키고 대접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 딸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듯 나오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성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롯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대비합니다. 비교하죠. 그래서 내가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래도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를, 소명을 받았을 때 나오는 장면이지요. 이사야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죄악된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과 함께 있고 나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난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착각 안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도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신부였죠. 그 나름대로는 깨어있는, 그래도 이 땅에 타락한 신부들과는 다른 뭔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앞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착각의 눈을 뜨게 합니다. 꺼풀을 벗어지게 하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매우 내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비참하고 또한 괴로운 일이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나 그 깨닫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뭔지 아십니까? 그 두 딸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어머니가 이사를 자주 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영향을 받으니까. 나중에 산속에 피한 다음에 두 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자손을 낳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안 낳으면 안 낳았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두 딸 또한 그렇게 행동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민족을 이렇게 부정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또한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독인 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고쳐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롯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는데 그리하지 말라고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 때 롯이 두려워한 것은, 롯이 그 산까지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이지만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내 생활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으로 도망하겠습니까? 나는 이 도시에 살던 사람이고 또한 이 문화에 살던 사람인데 산으로 완전히 내 삶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 삶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라고 타협을 하는, 이 정도면 되지요라는 거. 물론 내가 거기에 가기까지 내 생명이 보존될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지만요,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롯은 어때요? 내 익숙한 삶의 패턴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알 정도까지만. 그런데 여러분, 소알에서 살았나요? 그렇다고 해서? 소알에서 그 뒤로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결국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게 돼요. 그 성에서 못 살잖아요.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못 살잖아요. 저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롯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예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익숙함에 또한 우리의 염려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스스로의 타협을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살지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랐다라면 엉뚱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 안 하세요. 무슨 소리냐, 산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좀 강권적으로 확 이끌어서 뒤집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수준에 머무느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고 주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명한 모습이,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도 하고 또한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는, 그래서 회복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려진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에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하여서 이만하면 내가 괜찮다라고,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게 하여 주시어서 제대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주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는, 주의 능력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치료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헛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타협을 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예비해 두신 그 모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